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영어로 보시면 Search the Scriptur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Search the Scriptures, 성경을 탐구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구나. 살인하지 말라, 감사하라 라는 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 것처럼 성경을 Search the Scriptures, 어떻게 서치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열심히 이 명령대로 성경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번 우리 올해 들어서 말씀 묵상하는 구절이 지금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앞뒤로 문맥을 제가 생각하면서 다시 이 성경 기록들을 서치하고 탐구도 하고 주석서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말씀이 아니구나. 말씀을 탐구하고 서치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의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search the scriptures, search한다, 우리 성경에 탐구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이 탐구하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에라우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make a careful or thorough effort. 아주 주의 깊고 아주 철저한 노력을 하다. 뭐를 위해서? To learn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thorough하게 make an effort.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 단어로 search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examine 이렇게 막 examine 하는 거 있잖아요. examine이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 현장에 이 경찰이나 그 수사관들이 가서 investigate. 여기 피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튀어 있으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습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search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1차적으로 이 당시는요,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AD 30년경이겠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였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샅샅이 뒤지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물론 우리는 확장해서 지금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1차적으로 하여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샅샅이 뒤지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주의 깊게, 그런가? 이거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보고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또 다른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은 비교해보고 누가 더 정직하게 합당하게 이 말씀을 다루는지 비교해서 내가 부족해서 완전한 판단을 못 내릴 수는 있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 걸음씩 가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탐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었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탐구를 해야지 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탐구하나?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킹덤 선정역 성경을 보면 밑에 이렇게 단어마다 관련된 구절도 적어놨으니까 그 관련된 구절도 한번 찾아가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로서 이미 2000년가량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샅샅이 뒤지고 연구하고 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주석서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 가운데서는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에 능통해서 아침에 말씀 묵상을 그리스어로 하고, 내가 묵상한 그 내용을 그리스어로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히브리어에 능통해서 나는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접 읽고 묵상하고 기록 자체를 히브리어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나가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리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들 중에서는 귀족으로 태어나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연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샅샅이 뒤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해놓은 것들을 싹 무시하고 나는 새롭게 할 거야,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잘 해놓으신 책들을 잘 활용하되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지만 않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짜 사이트를 제가 여러분 알려드렸죠? 기억하십니까? soniclight.com 기억하십니까? 여기 닥터 컨스터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세대주의자인데, 이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다 주석서를 쓰셨죠. 그리고 나서 해마다 그 학자들이 쓰는 저널을 참고해서 해마다 그 자신이 써놓은 그 주석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배포를 해서 누구나 참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죠. 그렇지만 요즘 또 챗GPT나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쭉 긁어서 번역해, 그러면 번역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탐구하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레벨에 있는 하나님 명령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이 이겁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을 탐구하되 성경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을 탐구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성경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 자체에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탐구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성경 말씀에 관심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탐구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진짜 성경을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탐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다른 일반적인 크리스찬들보다 훌륭한 크리스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탐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경을 탐구함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재밌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을 남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성경을 잘 몰랐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의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할 때 이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하나하나 그 위에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이 너희가 제자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이 메시아 진짜 맞냐? 증거를 대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증거를 대도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모세오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래요. 난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유대인 그 백성들 가운데 리더십에 해당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농사 짓고 뭐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덜 공부했을 수 있고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만 찾아보고 직접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특히 무슨 성경책을 좋아하냐면요 모세오경을 좋아했습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히브리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티칭이라는 뜻입니다. 토라. 그리고 5권이라고 해서 펜타툭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에 관한 한 그냥 제너럴리 말하면 이 모세오경을 100독, 200독, 300독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매년마다 성경 일독 기프트 카드를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봤자 예수님 반대하는구나. 그러면 성경 공부 무용론. 나는 그냥 성경 안 읽고 막 죄 짓고 살다가 세리와 상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란다 할 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은 성경 보지 마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을 탐구하라 지금 그러고 계시네요. 다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 자체가 너무 성경 공부 자체가 굉장히 재밌으신 분들 계시죠? 계시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난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 그런 분들 계셔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딱 성경 공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약간 죽은 생선의 눈을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보다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눈이 이만해지고 하시는 분들 저는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가 성경 공부 자체가 너무 재밌고 이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것들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막 찾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칸스터블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 Jewish leaders of Jesus' day were serious students of the Old Testament. 예수님 당시에 이 Jewish leaders, 유대인 리더들은 아주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었다. But they studied it for the wrong reason.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못된 이유로 공부했다. Namely, 어떤 잘못된 이유냐면 to earn eternal life through their studious effort. 이들은요, 이 모세오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공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거를 잘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서 말씀에 생명이 있다, 말씀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의 이 단어와 표현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모든 문장을 우리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정확하게 구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약간 은유법으로 때로는 적당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체에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게 세리와 청년들은 생전 말씀 안 보니까 저들은 생명이 없고, 우리는 맨날 공부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오면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지. 그런 생각하기 쉬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알프레드 이델샤임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1800년대 분인데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요 신학자가 된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of Solomon in 586 BC, 586년 BC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때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거기 유명한 그 사람들의 자제들을 다 잡아다가 바빌론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다음에 The Jewish scholars of the exile,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굉장히 똑똑하고 부자고 귀족이고 나중에 이 유대 나라에서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잡아가서, 근데 이들이 원래 유대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진짜 양을 죽이고 제물을 드리고, 이게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인 제물을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Jewish scholar들이 substituted the study of the law for the observance of the temple ritual and sacrifices. 자, 원래 우리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바뀌었다. 성전 제물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됐습니까? The study of the law. 율법, 모세오경을,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젠 대체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they poured over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을 엄청 샅샅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endeavoring to extract the fullest possible meaning from its words.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진짜 빼낼 수 있는 모든 거는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빼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뽑아내려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very study itself would bring them life. 그 공부 자체가 이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5장 39절을 보시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성경을 진짜로 제대로 탐구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잘못 생각하거니와
성경 기록들을 공부하는 그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들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계십니다. 성경을 탐구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것이었으나 저는 바리새인들과 세리 창녀를 비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탐구하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읽기로 결심했던 면에서는 더 잘한 것이었다라고 점수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버리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공부 안 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많이 오히려 공부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Search the scriptures for the right reason.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었구나. 그런데 성경을 탐구하는 것 자체에 멈추면 안 되는구나.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3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그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라. 40절 그러나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으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매일 읽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주석서도 살펴보고 딴 사람들은 무슨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해서 그거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나는 시간을 내서 이거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 연구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건데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었으니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계시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읽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게 어떤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 밑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41절을 보세요. 41절에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이걸 이제 보통 어떻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그렇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서 뭐 존귀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안 받겠지 당연히. 그러고 쓱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하고 뭐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않으라. 그렇지 당연하지 하고 쓱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경을 탐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거 되게 좋은 건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읽으면서 거기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성품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저는요.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되게 죄를 많이 짓나 보다. 나는 그렇게 어둠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와 큰 별반 차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예수님과 나와 되게 차이가 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어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속한 단체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존귀를 받고 그래야 만족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나 장롱 안 시켜줬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네. 우리는요, 우리 실제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럼 너무 추악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 실제 모습을 이렇게 실제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우리가 실제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실제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내가 사실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없다? 제 앞에서는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저는 사람들한테 존귀받는 게 좋아요. 제 성명은 그런데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고, 한국에서 그런 걸 요즘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래요. 나는 주님, 저는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 싫어요. 저는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없으면 안 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싶어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게 필요 없는 분이시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발견하게 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fallen condition focus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정반대는 뭐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도움이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근데 fallen condition, 나는 타락한 죄인이잖아. 그럼 나는, 주님, 저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히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나와 정반대 대척점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이분은 사람들의 칭찬이 고프지가 않구나. 이분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인정하기 싫은 기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받는 걸 좋아합니다. 제 성품이 이러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성품은 그렇지 않으시더군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군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기를 추구하지 않고 받아도 아무 상관없고 그런 분이군요. 주님, 이거는 제게는 없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제게 들어왔으니 지금 저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못 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 같으신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하나님 명령이었구나. 성경을 읽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성경을 탐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훌륭한 건데, 특히 우리 교회에 매년마다 성경 읽기를 기프트카드를 놓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기 두 번째 빠지기 쉬워요. 성경을 탐구하는 것 자체에 멈추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전제하에 내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방금 읽었던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오경을 매일 읽었을 거예요. 나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줄줄 외웠겠죠.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모세를 믿고 사랑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혹시 안식일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가 될까봐 엄청 막 바들바들 떠는, 남들은 이 안식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별 상관없어라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이거 했는데 이 혹시 안식일을 어기면 어떡하지? 하고 막 벌벌 떨고 막 걱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중에 한 명이었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모세를 믿지만 너는 안 믿어. 이럴 것 같아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믿게 돼. 근데 너희가 나를 안 믿는 이유는 너희가 모세도 안 믿고 있는 거야. 이 말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애들한테 많이 말해봤었는데 우리 애들이 3시간이 지나도 인정을 안 합니다. 네가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게 돼. 근데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넌 사실은 그거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와 두 아들이 합쳐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 말은 이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나는 모세를 믿습니다. 당신을 안 믿는 거지. 근데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은 모세도 안 믿은 거야. 이 말은 막 미치고 팔짝 뛸 말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거 나왔어요. 그는 나에 대해 기록했어. 너희가 진짜로 모세를 믿고 진짜로 제대로 모세오경을 읽었으면 너희는 내 말을 다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도 믿게 되고 나를 믿게 돼. 근데 너희가 모세오경을 매일 읽고 줄줄줄 다 외우고 해도 나를 못 믿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읽긴 읽었는데 사실은 모세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모세오경에 목숨 걸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유대인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뉴욕이래요. 뉴욕에 가시면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어떤 분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안식일 날이 되면 그 안식일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면 6시 때가 되기 직전에 그 제니터, 그 아파트 관리인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엘리베이터 단추들을 다 누르고 그게 안 꺼지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면 나는 일을 한 거가 돼서 안식일 어긴 게 될까봐 유대인들이 나는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식일 안 하게 되니까. 근데 걷기 싫은 건 거죠. 아마도. 그래서 제니터를 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내가 이걸 안 눌러도 매 층마다 서게 만드는 거죠. 이유는 너는 엘리베이터 타는 건 일하는 게 아니야. 이거 누르는 게 일하는 거야 라는
성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성경 그렇게 어디 적혀 있어? 이렇게 우리 물어야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그들만의 논리와 그들만의 세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일하는 거예요. 라는 걸 들은 거죠. 이거 안 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30층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안식을 안 어기기 위해서 나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 층마다 서면서 나는 30층까지 가기 위해서 30분이 걸립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서. 왜? 난 모세를 사랑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요. 라고 입 밖으로 말은 안 했어도 이 안에 혼자 생각에 뿌듯함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엘리베이터 다 눌러놓은 하면서 30분까지 30분 걸려서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안 믿으니까 네가 지금 모세도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자를 죽여라.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믿으면 돼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도 내가 완전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려웠겠지만 나는 믿어 이거.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사실은 모세도 안 믿는 거구나. 우리는 쉬워요. 이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하에 내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혜로운 유대인 혹은 하나님 정말 마음이 준비된 유대인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나는 사실은 모세도 안 믿고 있었던 거란 말이네. 와, 진짜 그런 것 같으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라는 전제를 놓고 내 생각을 돌이켜야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모세를 믿는데 이거 당신 말은 틀렸어. 나는 모세를 믿지만 당신 말은 안 믿을 뿐이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전제 아닙니까? 이게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당신을 안 믿고 있으니까 저는 모세를 안 믿는 거네요. 와, 그럼 내가 매일 엘리베이터 30분씩 안식을 지키고 그거 내가 모세를 믿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이렇게 가게 되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기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다운되고 거의 막 우울증 직전에 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사모님 막 다독거리지 않고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신모모 그러면서 주님이 네 목자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울면서 네 그랬어요. 그럼 부족함이 있어 없어? 있어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 나는. 그러면 주님이 네 목자 맞아? 목자는 맞아요. 그럼 이 말씀 틀렸네.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30분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께 알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원래 잘 안 돼요. 이런 윽박지르는 방식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을 윽박지르는 거 말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겁니다. 말씀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하에 내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이 말씀 틀렸네요.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주님 지금은 주님이 저의 목자가 아니신 거네요.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에드워드 힐스라는 분이 우리의 믿음은 logical faith, 믿음의 논리가 작용이 된다는 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법적으로 나의 목자 맞죠. 왜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가 맞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네? 나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온갖 부족한 거 투성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나는 부족함이 많으니 이 성경 구절을 새카만 그 펜으로 찍 긋는 거. 요게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가? 그분이 했던 겁니다. 그 $2짜리 집혀 있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주님 법적으로 분명히 제 목자가 맞으신데 실제 목자가 지금 아니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 틀릴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게 되니까.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주님이 제 목자가 아니고 제가 저 스스로의 목자인 상태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게 많네요. 이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내 생각을 돌이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자르고 여기까지만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게 업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이 해야겠고 나의 직장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못해도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이만큼의 시간을 꼭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 멈추면 절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성경 박사들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건강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을 아예 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탐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을 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나도 이런 분이 되길 원하시겠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니 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씀은 무조건 옳다는 전제하에 내 생각을 돌이키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올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여러분이 물론 시간이 있으시면 이거를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 읽독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교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성경 묵상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시고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도 비교해 보셔서 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 말씀에 계시던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탐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올해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성경 공부 자체에 기쁨과 목적을 두기 쉬운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통해 주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고 저희와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하셔서 제 생각과 방향과 저희의 온 존재를 주님 말씀에 맞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가 조금씩 그렇게 해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맛볼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성별하시고 주의 품은 뜻 나의 것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왕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 우리 잠깐 기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 Search the Scriptures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샅샅이 찾고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을 잘 따라서 주님의 성품에 맞추어지는 일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 4절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힘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제들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뿌리 깊은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고자 할 때 저희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서 원래 율법에 목적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일을 주님 저희 안에서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공부 자체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말씀을 읽는 방법을 조금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 말씀 통해서 잘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반드시 사랑스럽고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노력을 주님께서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